찬송 드리네. 두 손을 들고 영종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가슴에서 놓고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할렐루야. 제목을 보겠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오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끊이질 않아요. 한번 내쫓으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민을 많이 해요. 기도할 적마다. 왜 어제도 네가 그거를 고민하고 회개해놓고 또 오늘 또 하냐. 그러니까 매일 그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놈이. 그래서 어떤 데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 소욕이 자연스럽게 놀러 오는 게 정상인 거더라고요. 육체 소욕이 끊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힐까?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육체의 생각 속으로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상담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상담을 답변을 해주고 또 내 스스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저녁에 밤마다 가서 기도하면 꼭 그런 회개를, 하나님,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종처럼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종인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요? 왜 내 생각이 여러 데 사로잡히고 왜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너 왜 그러냐? 내 이래요. 나를 때려가면서 너 정말 왜 그러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으시죠? 근데 그놈의 세상 것이 왜 이렇게 날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권력과 안목의 정욕, 남에게 잘 보이고 남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정욕이니, 이는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이 세상 지나가죠. 정욕도 지나가죠. 근데 이게 계속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16절에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쉬지 않고 솟아올라서 나를 괴롭히는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 육신의 소욕인데,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 있다고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신의 소욕을 떠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떠나야 돼. 아니면 육신을 떠나든지. 왜? 이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와 있지만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도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서도 이 육신의 소욕을 해결을 못해요. 이거를 못 나오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자기가 금욕을 하고 그런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죄악이 거듭해서 산더미처럼 어린 아기들의 시체가 쌓여있다는 거 여러분 책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대로 로마서 7장에 이걸 본인도 느끼고 이걸 지금 써놓은 겁니다. 내가 얘기가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 한쪽 구석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만 생각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죄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생각을 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용. 그래서 나중에 하다 내가 지금 통곡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부하다. 왜 나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왕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왕 우리는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아주 그냥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게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덧 딴짓 하고 있거든요. 내가요, 생각이 딴 데가 있고요. 세상 물욕으로, 명예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로마서 지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법인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해. 왜? 악한 마귀에게 아담이 속아서 악을 알게 됐다고. 그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선만 있으면 좋은데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악이라는 놈이 얼마나 센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센지 나를 이겨먹고 나를 끌고 육신 생각으로 끌고 가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이겨야 될 텐데 이기지 못하고 육신에 져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어서 참 나는 공과 난 참 비참하구나. 처절한 통곡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고 정말 소원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과 내 지체 속에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 듯다.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난 날마다 해요. 전 정말 날마다 해요. 밤마다 기도하러 가면 꼭 그 기도로,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럽니까? 왜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 법대로, 아주 내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녀서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나마 단에 섰을 때가 제일 깨끗하니까. 근데 내려가면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어디서 오냐 했더니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세상. 내가 세상을 나가지 말아야지. 그걸 떠나지. 내 육신 속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법칙? 육신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건데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인데 그걸 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끌려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힘으로 끌어가야지.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그 죄 때문에 끌려다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의 법을, 내 마음속에 속사람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할 수 없이 섬긴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중에도 내 속사람, 예수의 사람은,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육신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을 섬긴다고 지금 고백했어요. 8장 1절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하나를 이기게 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보니까 이깁니다. 이겨.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종류의 육신의 정욕은, 그 종류의 육신의 소욕은 나한테 한번 깨져서 나갔으니까 안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끝없이 오거든요. 내가 혈기가 나고 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분내면 안 되지, 혈기 내면 안 돼 하고 참았어. 그래서 육신이 일으키는 분노를 내가 이겼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그놈이 이 사람은 안 된다, 완전히 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뽁 하면 쫓아오거든요. 서슬 긁으면요 살살 올라와요. 이게 또 그러잖아요. 분노가 나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가 나거나 참지요. 때로는 물욕이 올라오거나 성욕이 올라오거나 명예욕이, 이런 것들이, 탐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끊임에 아니라고요? 아닌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마틴 루터가 사제의 길을 갔는데 벼락 떨어져서 천둥 쳐서 벼락 떨어지고 나무가 잘리는 걸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법학 공부하다가 신학을 갔다고요. 사제의 길을 갔다고. 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왔으니까.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줄 못하겠는 거예요. 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이 허벅지하고 팔뚝을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마틴 루터 허벅지하고 팔뚝에 멍이 그친 날이 없었대요.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때리고. 왜? 이 육신의 소용 나가라고. 그게 나가나요? 그 순간에 때리니까 없어진 것 같아서 이긴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따라오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와서 파기하고 나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자기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화하기를 원하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성화는 여러분이 몽둥이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에서 성령이 와야 성화가 가능해. 성령이 와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막 범민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학할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나 계속 아닌 사람 있으면 와보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쁜 건데 왜 우리 죄 가운데를 끌고 가니까, 육적인 걸 잠시 잠깐 있다 웃어질 육적인 대로 끌려가니까 그럼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답,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 딱 하나예요. 주님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 거라고요.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끝없이 올라오는 샘솟듯이 나오는 죽어야 끝나는 그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너희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이쪽 길을 가면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소욕이 안 올라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인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막상 성령을 쫙,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 그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아래 있지 않는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세상 아래, 세상 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는 걸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영광 되지 못한 투기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구하고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21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한 15살쯤 됐죠. 그날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한 15살 된 이스마엘, 형이죠, 형. 이복형이에요. 형이 그 이삭을 막 희롱합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딱 보니까 자기 여종의 아들이 씨바지로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은 없으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드려 볼까 하고 하가를 씨바지로 들여서 애를 낳는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손인 줄 알고 잘 10몇 년 동안 키웠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 이삭 젖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사라가 자기 남편을 불러다가 당신 일로 오시오.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는데 쟤 내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참 야박하죠. 아니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어서 자식을 얻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에요. 장대한 국가를 이루어진다고, 민족을 이루어진다고, 이름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 줬으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사라가 자식을 딱 낳고 났는데 그 자식을 희롱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그냥 불러다 빨리 내쫓으라는 거야. 참 매몰차죠. 야비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하가라고 이스마엘이 피눈물을 흘려요. 무슨 재산을 줘서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동이 하나 떡 몇 개 해서 내쫓아버렸어. 잔인하대. 그 사축이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죠. 응어리가 안 풀렸어. 응어리가 안 풀렸다니까, 한이. 지금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오늘 지금 전쟁도 그거라고요. 아, 이거 젊은 애를 그냥 물 한 동이 하고 떡 한 그릇을 그냥 내쫓아버렸어. 자기 아내가 내쫓으려니까. 그 한이 맺혔잖아요. 한이 가서 방송 대어보라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 한이 저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안 풀렸다고. 저거 언제 풀려? 누가 풀어줘요 저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매몰차고 야비하죠. 야속해요. 근데 하나님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스마엘이 주인이었어요. 이삭 없을 땐 상상도 못할 귀한 아들이었다고요. 독자. 근데 이삭이 나온 거예요.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속의 주인은 육신이었다고. 육신.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이삭은 예수의 예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잉태하고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이 나의 주인이었다고. 육신이 나의 주인. 어떡할까요? 데리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야박한 거예요? 여태까지 나와 함께 살던 육신을 내쫓으라는 거야. 이제는 너의 상속자는 이삭이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창세기 21장.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좀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봤지.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육신을 따라 살고 우상숭배하고 투기하고 방탕한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좀 아까 봤잖아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쫓아내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쫓아내.
아껴보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스마엘.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과 내 먼저 주인은 육신이라고요. 육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겼어. 그래서 죄 중에 여러분 하나 태어나서, 여러분 인간은 선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본질상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육신이 내 주인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세상이 내 주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셨다고요. 이스마엘만 데리고 살 때는 가정이 아무 일이 없었어. 아주 평안하고 기쁘게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딱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육신이 나의 주인,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마귀가 나의 주인대로 편안히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어. 아주 평안해.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딱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먼저 주인 행세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끝내 주인 행세하고 끝내 형인 것 같아요. 왜?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뿐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야비하고 매몰찬 것 같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성령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끝없이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와 함께 살았던 나 안에 있는 나의 꿈이요 나의 희망이었던 그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짓밟아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삶으로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가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사나주구나 여러분 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뜬히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 내 생각, 내 육체의 소욕, 끝없이 솟아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못 솟아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과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게 하나의 법칙이니까 그걸 막지 말고, 못 막아요. 그건 하나의 법이니까 그거를 쫓아내서 몰아내고 그것을 퇴색시키고 여러분 애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었던 육신은 도둑놈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여러분과 예수보다 먼저 여러분과 나를 소유했던 악한 마귀, 육신의 정욕, 이건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예수가 오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나의 주인은, 마귀는, 육신은, 그건 도적과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적과 강도 와서 뭘 했느냐? 나를 죽이고, 다시 밑에 9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어제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가정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큰 산을 2번 넘었더라고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고,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면 편안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건 갑자기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막 새끼가 쫓아와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또 내가 잘못하면 또 예수님이 때리죠.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니래. 걔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갑절이 뭐요? 엄청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라니까 훨씬 더 절제된 생활,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멍에를 같이 매면 쉬운 거면 쉬운. 박수영 하세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천국을 그냥 거저 하나님이 줄 것 같은가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냥 막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가면 편안하게 가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나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고 지금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꿈을 갖고 간다면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완전히 예수께로 들어가 보시오.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다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쉼이 있는 거는 박수 하세요. 그 안에 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그거 알았으면 됐어.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몰라.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 때문에 실족만 안 하면 돼.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만 안 하면 돼. 목사님 따라가다 목사님 때문에 실족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이 나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나 병 고쳐준다고, 나 사업 추구 안 한다고 시험 들어가고 헐렁헐렁거리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사람의 지혜로운 장엄이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서 그게 지혜로운 거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둑이라고. 육신은 도둑이야. 나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그건 내가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익하던 것, 세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익하던 것, 모든 지식, 모든 이론, 이런 거는 다 배설. 왜? 예수 한번 고상한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론과 지식과 이성을 모두 다 성령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거 성령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 소욕이 있죠. 매일 올라옵니다. 아닌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닌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지금 36년 동안 싸웠어요. 그전에는 안 싸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을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다 해결된 것 같아서 기쁨으로 집에 가서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거든.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다고. 세상에 어떤 명예나 무력이나 육신의 욕정이나 아니면 내 이성의 길을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먹고 배설물로 내보냈잖아요. 똥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박수해서 내쫓을 용기가 필요해. 내 생각을 내쫓아야 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원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너희가 이삭의 자녀가 됐어.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을 때에 육체를 따르는 난 자가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희롱했듯이 육체를 따르는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사라에게를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정말 무자비하고 야속하고 야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21장에 이걸 본을 보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왜? 따라하라.
너희 속에 이스마엘과 함께 살다가 이삭이 오거든, 너희 속에 육체와 함께 살다가 성령이 오시거든, 예수가 오시거든, 육체를 몰아내, 쫓아내버려. 이건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들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면 이스마엘이 형인 채 주인인 채 한다고. 주인인 채. 그래서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너희 가정을 끌어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본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모델로 준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거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창세기에 뭘 말하는 거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육체는 천국까지 못 가는 것이면 박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각.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끝없이 솟아나와요.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은 내 육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과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솟아나는 게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세요. 이 육신의 정욕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달라요. 성령은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 안에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세상 안에서 자동으로 들어와. 왜? 내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내가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예수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야.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고넬료의 집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붓듯 내려온 거 메시아 박수하세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한 걸 메시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속에 악이 계속 솟아나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있느냐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쭉 말하면 계속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을 계속 부음받지 않고 그냥 놔두면 육체의 소욕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설교했죠. 어느 대감집에 마님이 마당새 불러다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그랬다. 그랬더니 김대감집에 마당새가 날마다 마당 쓰는 거예요. 우리 대감형은 깨끗한데 왜 자꾸 쓰시라 하지? 계속 쓸어요. 근데 이 대감집에 마당새한테 마당새야 일로 와 마당 쓸어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대감형은 날마다 쓰는데 깨끗한데 왜 그러지? 하고 쓰는 척하고 딴 데 쉬었다고. 장마철이 왔어. 그 비가 보름 동안 내려와. 마당을 쓸 수 있나요? 근데 장마철 딱 지나고 나니까 이대감 집엔 풀이 수욱이 났어. 김대감 집엔 풀이 하나도 안 났는데 마당이 깨끗해 탈곡을 하지.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날마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당새가. 그 나중에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와서 풀씨가 날라오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풀씨 쓰라는 거야. 왜 그거 안 쓰면 엉망진창 잡초 하나 사서 숙대밭 했잖아. 1년만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대감 집에 마당새는 요령 편이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썰었는데 거기에 싹이 씨들이 그대로 있어갖고 여름에 장마철 지나니까 수욱이 나서 그 마당 다 캐야 되잖아요. 고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정욕 나오는 거를 육신의 소욕 나오는 그런 거 그냥 둬보세요.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을 가득해 메워서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을 그렇게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차하면 날아갑니다. 아차하면 날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아차하는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취하고요. 뭐세요? 위대한 일꾼입니다.
예수님과 견주어서 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나는 아들로 충성했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에게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깔려 두면 불씨가 와서 마당을 다 엉망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의 이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완전히 망쳐놔. 뭐가? 어디서 날라오냐고요? 내 속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들어온다니까.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빗자리로 쓸어내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성령의 빗자리로 계속 쓸어내야 돼. 이 시대야 마당새야 아무개 장로야 마당 쓸어라. 여러분의 영혼을 쓸어야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해. 마당을 쓸어야 돼요.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자국에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욕심에 내 육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아주 절어서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을 딱 받았어요. 어느 날 성령을 제가 받았다. 기도원 가서. 그러고 나니까 세상 욕심이 싹 사라지대요. 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며 살고 나는 앞으로 무엇가 되고 싶고 막 그러던 꿈이 있었는데 성령을 딱 박아내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이 싹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오직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뭐 시계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갖고 싶지 않고 다 나는 주고 싶어.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시험하셨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싹 다시 올라오더라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광채를 바라보는 거죠. 모세 얼굴에 후광이 나니까 그 광채를 바라보고 놀라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수원을. 이렇게 보고 말하다가 사람들이 그 광채에 놀라면 성경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을 바라볼까봐. 장차 없어질 영광, 율법의 영광, 잠시 하나님 만나서 빛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후광, 사람의 영광, 그거 바라볼까봐 모세가 수원으로 가렸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세가 그 없어질 영광을 볼까봐 얼굴로 가렸으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 수건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모세의 영광이, 얼굴의 영광이 무광해졌어. 모세의 영광에 그 없어질 영광, 장차 없어질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 육신의 영광, 율법의 영광 가릴 필요가 없어. 왜? 복음이 와서 예수의 빛이 오니까 그 빛이 무광해진 겁니다. 박수영하세요. 무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기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 뭐냐? 끝없이 올라와. 그 속에도 그 욕심이 있고 거기도 영광이 있고 거기도 그 탐욕이 있어서 그 영광을 찾으러 나가는데 그것을 무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이 비치면 태양이 오면 촛불이 무광해지는 것이야. 박수영하세요. 태양이 오면 촛불이 무광해진다니까. 육체의 소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법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있는 걸 알았다. 그 법이 얼마나 센지 내 영혼을 끌고 가더라. 예수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됐다. 그 환희의 찬가를 부른 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육체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안 한다. 우린 너희들이 영광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소유를 가지나 그러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릴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율법의 광채는 촛불밖에 안 되는 것이야. 박수야, 촛불 같다고 말해. 촛불. 태양이 떠서 태양.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무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계속 나와. 육체의 영광, 세상의 영광, 육체의 정욕, 이렇게 무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태양이 떠야 돼. 태양이. 태양보다 강한 성령의 빛이 와야 되는 것이요. 막수하세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 안에 속에 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길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된다. 왜? 성령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기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잖아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기름 붓듯 물 붓듯 지금 부어주고, 여러분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들이 왜 소중히 여기느냐? 그 왜 예배가 소중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기스럽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것을 이기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냥 단적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날마다 그냥 똑같은 그냥 랄랄랄만 하고 있는데 난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시비를 한 것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기래요. 가서 쭉 하고 그냥 온 천하가 다 될 것 같죠. 왜?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확 바람처럼 막 깨닫게 하시고 막 그 순간에 완전히 쭉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솔로몬 날아가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5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문둥이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육체의 소욕을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생겼으니까 안 올라올 것 같죠. 아니라니까. 세상을 떠나야 된다니까. 육체를 떠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가론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성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에게 성화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에게 죽는 날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화 된 듯하다 안 되고 된 듯하다 안 되고 된 듯하다 거꾸로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하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상처인 것이죠. 박사,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한번 하자. 성령 하나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성령 하나님 한번 하고.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두 손을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배를 귀히 여겨서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고넬료 집에 있는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가 받아야 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처럼 빛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가 어디 가든지 예수를 자랑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받고 성령을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과연 성령 소멸되면 육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왜? 그건 자동이거든요. 성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찾아 나아가서 성령의 그 물속에 푹 빠져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못 마르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세상 것은 목마르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 물로 여러분의 채워나가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은 한 번 왔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여러분의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주님이 원하는 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말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말씀 세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요. 8장 5절이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른 자는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먼저 주인은 내쫓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만들고 지식을 줘서 그건 내쫓아야 합니다. 그건 배설물로 버려야 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7절 다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주의 종의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가 쫓아버려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육신의 생각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무가치해서 그걸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령에 있으면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내가 지금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살리는 것은 너희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왜? 육신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다고. 왜? 그 소욕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게 옳은 것 같거든. 왜? 내가 지금까지 살던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옛 구습을 잘라 버려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워졌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제 육신의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벗어버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솔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요 막상하면서 새솔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구습을 잘라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쫓아내버리세요. 육신의 생각 쫓아내버리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세상의 명예, 시기, 방탕, 그것이 피어오르게 두지 말고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서 내쫓아버려야 돼. 그걸 피어오르게 하면 여러분은 이 구습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그거가 싸워야지. 피눈물 나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저는 아니라고요? 한 번도 하루도 그런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올라올 적마다 알고 있어, 절로 가, 이놈, 내쫓는 거예요. 넌 이 집에 자리 잡을 네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인간의 속성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솟아오르면 마음이 편안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살짝 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말씀을 듣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으로 이기는 여러분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고 돌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